현재 16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이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2021년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그 감염병이 걸면서 많은 그 연로하신 분들이 고독과 죽음을 이렇게 당했죠. 그래서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셨다. 그리고 날짜는 예수님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누구의 엄마 아빠일까요? 마리아의 엄마 아빠지. 성요하킴과 성요안나입니다. 이 두 분의 이제 그 기념일이 7월 26일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의 주일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이렇게 제정하셨다. 자, 오늘 복음도 마테오 복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씨 뿌리는 사람들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을 텐데 왜 갑자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주인의 답은 원수가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비유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뒷부분에 오늘 복음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 가라지가 어디 생겼냐라고 그러면 사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아니 그 가운데 가라지가 생기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 존재를 비유로 들면 우리 인간 존재는 하느님께서 그 선하신 전선하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착하게 창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냐 이거지. 그죠? 윤석구요로 같은 놈이 생긴단 말이야. 또 줄리, 김건희 이런 사람들 봐. 그리고 그 장모 봐. 엊그저께 장모가 이제 그 1년 그 선고를 받고 끌려갔어요. 이제 깜빵에 갇힌 겁니다. 완전히 가족 사기단 아니야 그 집안은?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 윤석구요로는 기본적으로 그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또 능력 위주로 또 평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착하기만 해도 되잖아. 착하고 그냥 보통의 그 지능 수준이면은 좋은 사람들 갖다 써서 정책을 좋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오로지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죠. 이 가라지들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오로지 자기 자신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히 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우리 정치 지형을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진보와 보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수 진영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김구 선생도 보수주의자거든요. 자, 보수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애국 애민입니다. 그게 보수주의자예요. 국가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 버릴 정도의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소위 보수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절대 안 그러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기 능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능력을 활용한다. 주어진 그런 뭔가 걸 활용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보수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단어로 고쳐야 돼요. 이기당이라고 고쳐야 합시다. 이기당, 이기적인 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당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냥 그 자기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지금 그 양평 그 고속도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인수위 되면서부터 그냥 너희들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 양평에 그 공무원을 어떻게 부하로 삼아가지고 그 양평에 벌써 한 번 해놨잖아요. 그 아파트 지어서 벌써 100억이 넘는 뭐 이익을 봤다 그러는데 그때 그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해준 놈이 있어요. 그래갖고 걸렸어. 그 불법적으로 그걸 해줬기 때문에 걸려서 기소된 놈이에요. 근데 그 기소된 놈을 또 이 고속도로 그 허가나 뭐 이런 거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국장 과장이었던 놈인데 국장으로 승진을 시켰어. 이거는 공무원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공무원이 기소 상태에 있을 때는 나중에 그 유죄든 무죄로 판결이 되겠지만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승진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네. 이건 벌써 공무원법을 어긴 겁니다. 거기에 연루된 놈들이 많겠지 이제. 그리고 그걸 이제 지금 찾아보니까 그 국토부 장관 원희룡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구토부 장관이라 그래요 요즘에. 구토 나오는 놈이에요 그 놈은. 그냥 천부적인 아국돈 아닙니까? 네. 그런 가라지들이 왜 생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전선하신 분이 당신의 모습으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인간들이 나오느냐 가라지들이 나오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 거고, 그랬더니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런 거. 여기서 원수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악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이제 종교적인 얘기고, 우리 현실에서 본다면은 그 원수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 안에 그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죠? 우리 인간 존재가 참 약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의 속성 중에 죄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약함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불완전하게 우리가 실수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 존재의 그 죄성, 그 불완전성이다. 그리고 그거의 형태를 보니 유혹에 자꾸 넘어가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 가족 사기단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성장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구 여론은 그냥 다 클 때까지 저 호수로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모양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키워지는 거야. 이 윤석구열의 아버지가 왜 윤석구열을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다 그 고모를 때렸을까? 자기 나름대로는 무슨 애 잘 되라고 때렸겠지. 근데 그 사람의 그 인성은 그냥 일본에 가서 장학금 받고 친일파로서 일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 일본에서 저는 1호 장학금 수혜자니에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공부해가지고 뭐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그냥 포이호식 하면서 그럼 애라도 좀 잘 키워놨어야지. 왜 부모 옷으로 때려 키워가지고 애를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 놓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심하지 않아요? 정말 한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제가 됐고, 그 원인은 원수가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존재,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악마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 기운들이 있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악마가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존재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약한 고리를 살살 긁어서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 그냥 그
근데 사실은 이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굉장히 겁장이들이 그렇게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겁장이들. 무서워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 말씀 중에 계속 누차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있는 마음은 평화스럽지 않아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리 아니에요? 무슨 소리?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보면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있다,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어떤 그 도전이 와도 도망가는 거야. 회피하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인성이 그렇게 이상하게 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될 이 공동체를 무시하게 되고. 아니 지금 홍수가 나서 국민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내가 한국 들어가 봐야 뭐 달라질 게 있어? 그러고서 우크라이나로 도망갔잖아. 바보 같은 놈 아니에요? 또 요번에 또 홍수가 나서 죽었는데 같은 것인데 충북 도지사인가 그 김영환인가 그 바보 같은 놈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내가 가서 일찍 가서 해봐야 뭐 크게 달라질 것 없다 이거. 야 정말 이런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도대체? 자 이런 가라지들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 가라지를 이제 거두어서 내가 버릴까요? 하니까 아니다. 수확할 때까지는 내둬라. 그리고선 나중에 이제 수확할 때 골라서 안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겠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조금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저런 나쁜 놈들이 그냥 멀쩡하게 뻥뻥거리고 살고 있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전두환이 그 광주 민주항쟁에서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이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80 몇 세까지 떵떵거리고 살았잖아. 응? 자기 그 돈 국가적으로 환수하려고 그러고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기를 치고 말이야.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렇게 죄인도 떵떵거리고 죽을 때까지 잘 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죽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그 전두환의 영혼이 분명한 것은 죽어서도 천당에서 평화롭게 살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네. 또 그 외에 많은 그런 그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실은 죽어서 무슨 뭐 벌을 받는다, 지옥을 간다 이것보다도 살아생전에 벌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매일매일 잠을 잘 잤을까? 독재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뭐 정말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자꾸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지내다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독재자들이나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많은 그 범죄자들이 뭐 이제 그 교과를 받으려고 그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 안에서도 막 악몽을 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못 참으니까 밝혀지지 않은 여죄까지 실토를 하고 그 실토한 죄에 대해서도 또 벌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불편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가라지들은 묶어서 수확할 때 묶어서 태워버리고 이제 올곧은 그 나달 곡식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곡간이 어딥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 그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죠. 그 영혼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정말 평화를 누리면서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복음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부터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조부모와 노인의 날인데 여러분 이제 그 노인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헬조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뭐 경제 대국이니 무슨 뭐 문화 대국이니 군사 대국이니 이런 그 선전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도 보면 헬조선이고 많이 죽어가고 있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호덕이고 있고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이 완전하게 갖춰진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노령 인구 그 복지도 형편없다. 그죠? 그래서 그 노인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또 노인 자살률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최고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뭐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공연불이다. 우리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복지사회고 좋은 공동체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직 그거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무 쉽죠. 지금 뻔히 보면 양극화가 지속되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지속됩니다. 그럼 그것을 좀 공평하게 평등하게 좀 나누자.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야만이 어느 정도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독일의 그 경제 시스템을 사회 시장 경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장 경제 하라는 거야. 무슨 뭐 공산주의로 해서 계획 경제를 해가지고 망하지 말고 그 인간의 그 욕망들이 있잖아요. 뭐 더 잘 살고 싶은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자. 왜? 그것도 인간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 참 괜찮다. 인간의 속성에 맞다. 근데 이 자유시장 경제를 해놓으면 힘센 놈이 왕이 되는 거예요. 정글이 되는 거예요. 정글.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을 비슷한 물건을 생산하는데 힘센 이 자본이 또 큰 회사는 이걸 딱 생산하니까 이 시장이 양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본이 많은 회사는 이 물건을 반값으로 팔어. 그럼 사람들이 이걸 다 살 거 아니에요. 그 계속 하다 보면 이 정가를 받는 회사는 죽잖아요. 그럼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물가를 또 올리면, 이 제품 값을 올리면 그냥 독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게, 정부가 컨트롤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점 금지, 독과점 금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정글이다, 정글. 그냥 힘센 놈이 왕이 되는. 그래서 그 앞에 사회 시장 경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죠. 사회는 뭡니까?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거다. 힘센 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큰 인구를 가진 나라이면서도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을 안 갖고 있어도 최소한의 인간이 대접받아야 해야 될
정도의 그 대접은 그 사회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보세요. 아직도 노숙자 많고 최고 그 노인 빈곤율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정말 아직도 후진국이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이 사회가 진정으로 어떤 사회가 돼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